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둘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건의 열매는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상태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즉시 말라버립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결국 그들은 영적인 타락으로, 영적인 무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로마의 큰 공격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때 성전마저 무너진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이란 이 단어 프로이는 어둠의 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시작된다, 이게 이른 아침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 이른 아침에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뭘 하느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굶은 채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을 때에 무엇 때문에 굶었을까? 무엇에 대한 굶주림일까? 꼭 육체의 배고픔만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 소녀가 되고 문학 소년이 되면 이거는 비유를 들은 거지, 이런 이해가 될 거예요. 문맥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육체의 배고픔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양식이니라. 그 양식은 6장 27절에 보니까 두 가지 양식이 있더라.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은 양식이 있다. 우리에게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은 누가 주느냐? 예수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데 누가 보증 서느냐? 하나님이 인치시듯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품자, 저희 어렸을 때라면 KS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용을 보니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9절의 말씀이에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헬라어로 시케라는 단어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먼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나와요. 이때 생기는 열매를 파게라고 불러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다시 거기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트안이라고 불러요. 잎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대한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냈어요. 이 나무들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 나무들이 말라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어요. 처음으로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애벌 열매라고 그래요. 애벌이라는 단어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을 애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요 정도 됐으니까 먹으러 가야지 갔더니 누가 벌써 따먹었어. 이 당시에도 누구든지 주인의 허락 없이 처음 나오는 열매는 따먹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의 열매라고 부른 이유가 주인의 허락 없이 배고프면 편하게 따먹는 게 파괴 열매예요. 그 열매를 따먹어야만 두 번째 열매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너를 장자로 세웠어. 그러니 동생들 책임져. 야,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어. 네가 다른 나라들을 책임져. 이렇게 하나님이 첫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멘, 우리가 장자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선민의식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갖고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우리하고는 배다르잖아. 저 핏줄은 더러운 거야. 쟤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쟤들하고 놀지 마. 선민 사상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고와 생각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육신의 배고픔을 보지 않고 영적인 배고픔으로 볼 때에 그 근거가 뭐냐? 보고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로 가사 엘코마이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접근한 겁니다. 접근해서 하시는 말씀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파괴 첫 번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의도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 호산나라고 부르니까 목사님, 호산나가 아니요, 이삭이지. 그랬더니 웃어주셨어. 그렇죠, 여긴 미가엘이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잘하셨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가 하나님의 의도여야 되는데 그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가치를 모르고 외식하는 종교인들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눈높이에 만들어 놓은 전통,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정, 이것만 있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옳은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부대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고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대끼는 일이 없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를 애들한테 합니다. 애들이 기뚱으로 들어. 나도 저 나이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 전문가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게 했지. 그랬더니 이제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건강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했더니 예 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니, 결혼해봤나? 가정을 이끌어봤나?
뭘 알겠어? 저도 그런 얘기에 홀까닥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논리적으로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19절 세 번째 구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메타키노마이는 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라버렸습니다. 이 마르다 크세라이노는 예수님이 영적인 교제를 일방적으로 단절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곧 죽음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무가 부러졌어요. 물만 닿으면은 신기하게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없는데도 물만 있으면은 살아나요. 물고기도 때로는 다 죽어가는데도 물만 닿으면은 살아나요.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은 이런 경험인데, 아무리 지금 말을 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즉시 죽음이다라고 인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4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 보고 에이도도 앞에 부분처럼 영적인 걸 경험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실수하면은 기다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본 다음에 그때서 충고할까 말까 고민할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가실 것 같아. 이상히 여겨.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준만큼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미 경험들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레고 이르되,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어찌하여 포수, 이 단어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행했기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랐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 잎을 가진 나무가 순식간에 마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끝나면 그 즉시 죽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때로는 목회자에, 때로는 장로에게, 때로는 권사에게, 때로는 집사의 속장에게 내 마음껏 정말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어떤 이는 식당에서 청소를 하고, 어떤 이는 예배를 돕는 자로, 어떤 이는 성가대와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헌신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거 알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입만 무성한 거다, 하나님의 교제가 끝난 거다,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현장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담아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가 있어요. 율법의 가치로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버리면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의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42번의 지는 배지를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 기간은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바라보면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고백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과 화와 복과 저주를 내놓았을 때에 내가 저주와 화를 택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명령조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도록 말하겠다,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있다 에코는 지금까지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디아크리노는 그 믿음을 소유한 곳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스포츠에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 절벽이 이렇게 기울어져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선수들은 발끝이 닿을 수 있는 틈, 손끝이 들어갈 수 있는 틈,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 틈에 발로 밟으면, 발로 틈을 짚고 들어오면, 손으로 벌려서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순간마저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네 번째 구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너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들려는, 아이로는 믿음의 사람이 명령하면 산이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던지라, 이것 헬라어로 발로, 이 얘기는 믿음의 사람이 명령하면 미래에 바다에 던져진다, 그렇게 될 것이요. 기노마이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한 대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슴에 와닿았어. 그래서 우리 동네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구 234번지에서 딱 고개를 들으면 뒷동산이 있어. 뒷동산에 가서 딱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지. 흔해사나 들어올려 저리로 갈지어다. 그리고 선언했어. 지금까지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백목사 믿음이 없네 그러는겨. 그래서 제가 그랬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목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나 들어올 없어질지어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아파트가 생겼대. 이렇게 말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냐? 주님, 강남에 50평 가장 비싼 땅 50평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냐? 저 영혼이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해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아멘. 7절에 7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 7마리 9절에는 7산이에요. 7산이 10절에서는 7왕입니다.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여러분 7산은 7머리고 7머리는 7왕인데 5은 이미 끝났어요. 그게 뭐예요?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가 이미 역사적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로마예요. 로마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니까 망했어요. 근데 앞으로 올 머리가 있는데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공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2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흔해사나 없어져라 이런 내용이냐? 강남 땅 주세요 이런 내용이냐? 경제를 고쳐주는 거냐?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할 때 기도하다 프로시케는 주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모두를, 이 무엇이든지는 관계대명사예요.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를 구하면, 구하는데 어떻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믿고 피스티스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이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미워요? 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예수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양식으로 오셨어요. 나에게는 양식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대로 그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들은 대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보혈의 피를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신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승천이에요. 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보좌, 예수님 보좌 옆에 성령님, 성령님 보좌 옆에 내 보좌를 만들려고. 그래서 내 영혼이 그렇게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의 뜻이에요. 존귀한 나를 위해서 존귀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는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라도 나는 신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라.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 구하다,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 옆에서 살아주세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돼서 지금까지 사는 겨.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고. 누가 가? 부부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을 해야 들어줄까 말까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 당신 없는 세상은 꼬무줄 없는 팬티야. 여러분,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탄비를 부어주세요. 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리라. 람바노, 너희가 그런 내용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요구하면 너희 미래에 다 취하게 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약속한 메시아를 이 시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속회를, 내 선교회를 나와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나를 향한 구속사였음을 깨달아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